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수요 예배 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박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1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1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찬송가 426장 부르신 다음 신동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된 욕심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소문으로 소망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사람의 황폐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비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도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시설과 환경들이 복구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정치인들 수고하며 돕는 모든 손길에 건강과 지혜로움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세우신 우리 대장성결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중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과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김동호 담임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새 힘 주심과 위로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주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더 잘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들, 생활과 자녀들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길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히 디도에게 당부하는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묘하게도 시작 자체가 어떤 이론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람을 세워서 장로로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그 그레데 사람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서도록 하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말을 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6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라 하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6가지 부류는 나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디도, 그 다음에 종, 이렇게 6부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말을 해요. 그렇죠? 6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이런 내용들로 가르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2장 14절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나올 말씀처럼 해야 하는 일도 2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에 있어서, 오늘 뒤에서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었어.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만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추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죄라고 말했던 것이 쾌락이고 방탕이고 정욕이라 되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벗어나 버리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았어요. 손해보는 짓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귀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면에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그 다음 살아가야 될 삶은 뭐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이에요. 물론 선한 일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쓰레기를 줍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것도 선한 일인데, 그것이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내용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했냐면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같은 방식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식구들끼리 지낼 때는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 나이 드신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젊은 남자분들, 그리고 디도 자신이 가르칠 때는, 그리고 종들에게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다면, 오늘 함께 읽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게 세상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가 권력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게 3장 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장 2절 말씀은 국가 권력 이외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한 내용이 3장 2절이에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들을, 이 부분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맨 먼저는 교회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도 교회 공동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실험해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교회 내에 있는 식구를 돕는 게 맞나, 교회 밖에 있는 식구를 돕는 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폼나 보이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식구를 돕는 게 폼나 보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식구들을 돕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안에 있는 식구들을 먼저 도우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이것은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내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돼요. 속에서 역할들.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정부터 먼저 돕도록 하고, 우리 식구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 그를 돕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돕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깨닫게 하고 또 돌아보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느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경험한 사랑들은 밖을 향해서 내놓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밖에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이 밖에 얘기를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답이 쉬워져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미 뭘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합니까? 사실은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몸에 밴 삶들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옳은 겁니다. 못 살아서 그렇지. 사실 다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뭘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간들이 지들끼리 써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막 싸워가면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논증적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 안 듣고 싶어, 관둬. 그럼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길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다리라면 우리가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아, 그거야 하는 것을 바른데, 우리 역할, 손가락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밖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깨닫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막 심란해 죽겠잖아요. 그렇죠? 막 코로나 때문에 심란해, 생활에 있어서 위협을 심란해. 지금 우리 교회도 질병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코가 석자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에 관한 신경을 내가 어떻게 써? 혹시 이게 우리의 심정 아닌가요? 예,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게 얼마나 절실할까? 지금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코로나는 우리가 혼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라가 잡아야 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 우리가 오지랖 넓게 그렇게까지 신경 써 내 몸도 하나 내가 추스르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내가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밖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해라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고 힘든 문제가 벌어지고 힘든 어려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라는 걸 읽고 있잖아요. 그 책에서도 사실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을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만은 한 번 암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적은 사람은 적지만 보통은 6번 정도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6번의 기간들이 정말 힘든 기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한 번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면요, 그 말 자체에 초죽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써 있는 것만, 그 뒤로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써 있는 거로만 80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때는 다 놔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느낀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내가 견디는 힘이 복음이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이 메시지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그 메시지가 저는 그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봐요. 그 사람도 자기가 지속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도 해요. 책을 읽어보면 느끼겠습니다만은 안 하기도 해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도 몰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몰라, 이 생각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몸만 낫고 내 것만 해결되고 이것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참 묘한 건, 내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신앙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봉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이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 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이 생각들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말씀 딸딸 외운다고, 복음의 원리를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밖을 향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바꿔나갈 때 우리의 심성도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3장 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참 우리나라에게서는 굉장히 아픈 문제였어요.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에게 우리가 함께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한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또 그 국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독재 정권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 순종하라겠는데 왜 국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말할 때마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국가에 순종하는 게 맞지 않아? 복종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할 때 한 가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같이 살피고 나가야 해요. 여러분,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기 보니까 3장 1절 말씀에서 집권자에게,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어떻게 해요?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저도 이렇게 국어사전적으로 딱 개념을 정리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건 복종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순종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이나 순종이라는 말이나 성경에서도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뜻에 맞추는 어떤 질서, 권위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은 따로 구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국가에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두 가지 면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한테 우리가 통치를 받는 것도, 뭐 독재 정권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전체적인 입장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좀 마음속에 좀 거칠지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독재 정권이어서 잘못된 일은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검찰에 관한 내용들을 말할 때마다 검찰이 잘못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잘못했네, 뇌물 받았네, 자기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서 받았네, 이거 검찰 다 못 쓰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사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들을 우리는 또 믿어요. 그렇죠? 예, 아무리 독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질서들을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선한 것이 선하게, 악한 것이 악한 것이 설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 안에서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입장들을 달리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생각이 바뀌는 입장 속에서 그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의 기준은 첫 번째 말한 기준으로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원하는 입장 속에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인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어긋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권력이 불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고 국가 권력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기준을 가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배반됐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이런 편 들었다 저런 편 들었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항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국가 권력이 잘못돼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만 옳은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능하면 교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두 가지 입장 속에서만 서로 막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별로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알고 보면은 다 이게 무슨 정말 의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입장은 늘 두 가지 생각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 질서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 땅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을 때, 부패했을 때, 부정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때는 저항하는 게 옳다. 그런데 그 저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온전한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 문제.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국가에 저항하는 건 손해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죽는 걸 각오하고는 저항들은 이것은 옳은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장으로 보면,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나온 문장은 1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국가 통치자, 집권자, 여기에서 복종할 때 그 다음에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 권력이나 통치자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나라의 질서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을 위해서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쓰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 시민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단체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 입장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나라가 어렵고 독재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는 교회에 대해서 자꾸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문제를 우리가 예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의 이익이냐 교회의 손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망해도 좋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 자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입장 속에서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지키고 이 세상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닫을지도 몰라, 교회가 탄압에 들을지도 몰라, 교회가 억압받을지도 몰라, 이유 때문에 저항을 한다면 저항의 명분도 약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용보다는 훨씬 더 부족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내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지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모임이나 어떤 지역사회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할 때 뭐 이렇게 나대고 그런 거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 역할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을 온전하게 청소를 한다든가 가꾼다든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되지 뭐 그런 일을 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사명들을 가진다면 내가 마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역할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흥양천 주변에 나무들을 막 물을 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말라있을 때가 많으니까 나무들이 시들시들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물을 준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그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떠다가 그것을 이렇게 물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니면서 나는 태장성결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또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한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을을 가꾼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들을 일구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리 가는 거죠. 우리 동네의 나무를 하나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짐승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식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마음을 가진 것 자체도 저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에서 선한 일에 대한 범위는 이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인데요. 2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국가 권력과의 관계 말고 그냥 밖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예요. 4가지.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뭘 하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자세는 나와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세가 나와요. 저는 뭐 이렇게 헬라어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는 좀 공부를 해보는데 비방하지 말라 해서 비방하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쓰기보다는 우리가 신과 연결된 단어에 썼대요. 이것도 재미있는 단어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신을 비방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해석하는 분이 재미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비방하지 말라는 단어를 신에게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라 이런 거에 속한 단어래요. 근데 그 부분을 사람에게 썼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는 누구도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도 비방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도 비난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도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비방할 때 왜 비방해요? 왜 비방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왜 비방할까요? 가장 그래도 양심적인 비방은 상대방들이 나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그래도 양심적인 게 내가 당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도 없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비방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 내 입장과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비방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첫 번째는 그래도 좀 괜찮구나, 두 번째는 좀 더 나쁘고 세 번째는 아주 나쁜 애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했기 때문에 뭐 비방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방하는 이야기만 듣고도 비방한다든가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그냥 신을 비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처럼 비방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새겨볼 것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는 내 자신에게 조금 더 가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옳고 그름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살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지 말고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가지 나온다고 말했지만은 그냥 네 가지를 한꺼번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 자신에 대해서는 좀 바르게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살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오늘 아무도 안 만났으면 모르는데 확실히 안 만나기도 해도 또 마음속에 혼자 비방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예. 근데 아무도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은 만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방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고 말하면 아유 그 사람 그렇게 먹는 걸 보면서 내가 아플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잔인한 사람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으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해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이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책 노릇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당신이 성경책 노릇을 해요. 당신이 성경책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성경책 이해 못해요. 그러나 당신이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비방을 하지 않아야 돼요.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자꾸 이거 어렵다고 얘기를 제가 해요. 왜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판단하려는 마음들이 생겨서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틀려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틀려요. 저만 해도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좌치통행 안 하다가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 익을만 하니까 우치통행으로 바뀌었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시대는 저축을 해야 된다, 소비는 당부, 나라를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더니 경제의 원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꾸 아껴 쓰면 큰일 난다, 자꾸 쓰도록 하라, 일본은 안 써서 문제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들이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안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때는 안 맞았던 것이 지금 맞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가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옛날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은, 특별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왜 여자들이 화장하는 걸 그렇게 뭐라고 했죠? 생각해보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화장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막 쥐잡아먹은 듯이 빨갛게 하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면서 막 흉복을 했는데 지금 화장 안 하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예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비난과 비방이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내가 했던 일들이 수없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그를 비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 깨달을지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깨닫는 마음으로 그를 비난하지 않음으로 그가 깨달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 살아요? 안 싸우고 삽니까? 이 싸운다는 게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이렇게 막 흔들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지고 싶지 않다든가, 아니면 상대방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억압하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들이 싸움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이 말은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독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힘든 마음들을 좀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한국 사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힘든 문제가 갑질 문화였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갑질이 문제였어요. 이 갑질이라는 게 나도 당하니까 상대방 가서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나면은 나는 밥 먹으러 가서 갑질을 해서라도 갚겠다는 마음들, 거기서 풀겠다는 마음들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갑질 사회로 돌아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 움직임이 뭘 큰 의미를 발휘하겠어 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친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장사하는 사람의 친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손님의 친절이 필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아파트에 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파트에 살아요. 저희 층이 20층까지 있어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60세대가 삽니다.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인사를 해요. 일부러 안녕하세요, 올라가세요, 들어가세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재밌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너 긴장하지 마, 나에 대해서 경계 안 해도 돼,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는 세대 차이가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상대방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로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가, 어디 나갔을 때에도 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도 우리가 싸우지 말라는 내용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밥 먹으러 가거든 일부러 따뜻한 말을 좀 전해주세요. 식당에 가서도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한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를 해주도록 하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맛있지도 않는데 맛있다고 말하면 잘하는 줄 알아서 그 다음부터 음식을 더 못해, 뭐 이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라 간다고 음식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칭찬했다고 해서 뭐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은 내가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좋아지고요, 내 심성이 좋아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방식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용입니다. 관용. 저는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 관용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굴을 펴는 게 관용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얼굴을 펴는 게 관용이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관용을, 얼굴을 펴는 게 관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얼굴을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얼굴을 펴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 얼굴을 보도록 하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얼굴이 좀 예쁘고 빛이 광채가 나고 얼굴도 하얘가지고 좀 조명바를 잘 받으면 좋은데, 새벽 예배 모습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거, 수요일날 거 좀 멀리 있어서 좀 덜한데 새벽 되면 가까워서 그런지 얼굴도 시커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얼굴이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좀 우리가 함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웃는지 안 웃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 웃을 때는 눈으로 이렇게 세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너그럽게 하지 못하는 시점이라면 눈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하세요. 보이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 입을 가려도 눈을 이렇게 너그럽게 하니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삶들을 사십시오. 좀 여유 있게, 상대방들에게 좀 여유 있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 편해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아와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을 좀 안 믿는 버릇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정가제, 정찰제가 된 사회를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속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그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속여도 엄청나게 써먹였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 사람이 깎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올려서 받았던 것이지 엄청나게 속이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왜요?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좀 너그럽고 그런 여유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잘 살기로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은 8번째라고 말하고 어떤 13번째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마음의 여유라든가 어떤 내가 느끼는 행복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20번째 넘어갈 만큼 떨어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대방들에게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갑질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한 것처럼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많이 가지면 뭐예요? 불행한 걸. 근데 우리가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대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 바울이 신경 써서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온유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유도 어려운 말이죠. 온유라는 말이 어려워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온유고 부드러운 것도 온유고 온유의 범위는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온유와 제일 근접하다고 표현을 해요. 국어 사전적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속에서의 의미 속에는 그게 제일 가깝다고. 그러니까 내 것 내색하지 않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앞에 나오는 2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뭡니까? 언제나 돼요? 언제나 돼요? 잘 안 되죠. 그렇죠? 여기 이제 가까운 가연 침례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번, 3번 이렇게 만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참 재밌고 성경도 열심히 잘 탐구하는 분인데 어제 페이스북에 재밌는 글이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은 갑자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지난 주일날 화난 일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화난 일 있으세요? 생각해보니까 화난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물어본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생각을 해봤더니 중대한 일이 있었답니다.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나서 축도도 빨리 끝내고 화장실에 갔답니다. 화장실에 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갑자기 막 설교도 빨리 끝내버리고 막 그다음에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나니까 장로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화난 일이 있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전교인한테 다 막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썼답니다. 실은 지난 주간에 원래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그랬습니다. 인사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몸 관리 잘해서 설교 시간에 배 아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솔직하고 굉장히 정직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지금 했냐면 언제나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게 언제나는 게 힘들어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토요일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일날 내 얼굴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도 싸워요?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안 싸웁니다. 예, 안 싸우는데 젊었을 때는 싸웠죠. 갈등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생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도 알게 모르게 토요일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갈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월요일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초반에 결혼의 초회 때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러는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언제나 온유한다는 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보통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편안한 사람은 괜찮은데 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7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2절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국가 권력에 관계된 내용들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는 반대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는 내용이 짧았어요.
10개가 10절이 해야 될 내용이고 4절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은 2개고 그리고 2절이고 나머지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내용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언급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싸움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자, 2장 14절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 실컷 저지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나 천국 갔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바뀌어서 살고 다른 사람 돕고 살고 우리가 인간 성경으로서 살고 이렇게 살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 구원하고 다른 사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가운데의 과정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는 개판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려 함입니다.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마다 기회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 살아야 될 방향, 살아야 될 사람들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기쁜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국가 권력 가운데에서 세상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사랑해야 될 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플 때에 아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어서 아픈 것이 아픈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독서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읽어야 되는데 아직 빨리 못 읽고 있는 구역은 책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반납한 구역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 구역 교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읽고 나서 소감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뭐 종이로 써서 이성진 목사님께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장학 선발을 위한 신청 및 추천서 접수가 8월 9일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혹시 추천할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